말씀 레위기 제2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84면입니다. 레위기 제2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제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막을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생의 마음에 늘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으며 그런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1번이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살 때도 하나님을 다 함께 섬기는 한 공동체다.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 진설병이라는 떡을 해막한 하나님의 그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준비해서 매일 그 떡을 이렇게 방금 구운 떡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그런 떡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과 물질 그걸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인데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 떡상 위에다 얹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 진설병이다. 진설은 갖다 늘 올려놓는 그런 뜻입니다. 병은 떡병자니까요. 자, 그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한 공동체다. 왜냐하면은 개수는 12개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그리 들어 있습니다. 이게 24장은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빼면요 죽음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멸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가 이게 본문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과 신앙, 그죠? 신앙생활 이걸 빼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하는 것은요 우리 같으면요 늘 믿음과 신앙 새벽기도 또 예배 시간 이런 걸요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불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 믿음과 신앙이 늘 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로 하면 온이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아니지 그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죠. 그죠?
그래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있는 나라 아니면요 우리처럼 신앙이 있는 나라는 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기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요 그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 안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밖에 회막에 그죠? 거기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뭐 법궤 그 지성소 안에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죠? 만나나 뭐 그 십계명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만 그 회막 지성소 밖에는요 등잔이 있고 그죠? 촛대가 있고요.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떡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생명과 구원이 있다 그런 의미인데 거기 보면 성막과 지성막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안에는 회막이 있지만 그 밖에 그 회막이 있고 회막 밖에는 뜰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금 등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등불을 켜는 그 등불의 기름도요 감람나무 열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죠? 올리브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 열매가 올리브 기름 자는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콩콩 찧어서 기름을 짜낸 순결한 기름. 그러면 감람유인데 오늘날은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거기서 난 기름을 다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 말은요 성막에 늘 불이 켜져 있다. 그 말은요 믿음과 신앙이 살아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집 안에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집은 장사하는 집 안 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죠.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요 오늘은 어디 갔는갑다. 장사 안 하네 하고 그러죠. 그러게 여러분 불이 켜져 있다 그 말은요 신앙이 살아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는 것은요 늘 그들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요 불이 켜져 있죠. 불을 켜두라. 신앙이 살아있다. 개인의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가 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는 것이요 아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믿음이 늘 살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24장 1절에 계속 2절에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거기다 줄을 쳐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법궤가 들어있는 휘장 밖에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를요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그게 하루입니다. 그렇게 뭐 하루하루 그런 뜻인데 매일 그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켜고 해가 뜨면 끄고 이렇게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는 것은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야 돼. 그래 여러분 기름을 우리가 떼도요 그 심지가 재가 남아서 늘 청소해야 됩니다. 그죠? 전기는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편리한지 전기는 보세요.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불똥이 생기거나 재가 생기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라든지 이런 연료는요 얼마나 여러분 깨끗한 연료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름을 떼면요 해가 납니다.
그 기름도요, 순도가 낮은 기름은요, 자고 일어나면요, 코 안이 새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석유에서 정제된 기름은요, 이게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면요, 거기서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가 나오고요, 그 얼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기름이 옛날에는 좋지 않아서 보일러가 자꾸 막혀요.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 나무를 떼도요, 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아서 굴뚝을 청소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전기라는 이런 여러분 연료는요, 너무너무 깨끗한 연료고, 여러분 이런 연료는요, 뭐 그 청소할 필요가 없는데 감남유도 아주 순도가 높은 기름 100%짜리라도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누가 하느냐? 그게 여러분 여호와 앞에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요,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성이죠, 정성. 우리 믿음과 신앙도요, 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다 오면요, 세상에 욕심이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요, 백화점 갔다 오면요, 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 말은요, 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을 잃게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5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면 12지파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요, 여러분 떡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6개씩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가면요, 떡을 놓는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는 떡이 몇 개요? 늘 12개가 여러분 더운 떡이 있습니다. 그 더운 떡이라면 방금 한 떡.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그 떡이 뭐 하루 이틀 지나면요, 떡은 곰팡이가 피어요. 날씨가 뜨거운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그 날씨에 맞춰서 떡을 늘 더운 떡을 드리고요, 식은 떡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뭐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찬식 때 떡을 나누잖아요. 빵을 떼서 나누고, 이 떡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12개 떡을요, 매일 드리고 물려내. 그래서 여러분 더운 떡, 방금 한 떡은 갖다 놓고요, 이 앞에 한 식은 떡은요 드러내고, 그 떡들은요, 제사장들이 이 해막들에서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왜 우리가 늘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레위기 24장 거기 5절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자, 고운 가루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쌀을 여러분 그 방앗간에 기계로 갖고 다 빻죠. 여러분 쌀을 가지고 바로 떡을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서 갈아야죠. 저 갈면 여러분 그 낱개 하나 하나가요, 다 여러분 가루가 돼 버려요. 그죠? 여러분 밀을 가지고 우리가 빵을 못 찌죠. 갈아야 돼요. 그죠? 밀가루로 만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개개인의 삶을요, 아니면 개개인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빻아. 자,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빻아서, 그죠? 12개, 떡 12개 하는 것은요, 빵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을 먹죠. 우리는 떡이니까. 그 번역상 떡이고, 원래는요, 밀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를 내서 그것을 빵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그래 크기가 10분의 1 에바는, 한 에바는 여러분 10대입니다. 10대 아니지, 10대 맞네요. 10대인데
10분의 1이니까 한 대짜리 떡을요. 하나가 한 개 정도 돼 상당히 크죠, 그죠?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계란 상 테이블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그게 여러분 떡 12개를 구워서요. 빵 12개를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12개를 만들라. 그것은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그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요. 전부 다 삶이요. 하나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자기예요. 근데 자기를 다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돼요. 오늘 같으면요. 교회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가루가 빠져서 여러분 반죽을 해서요. 하나의 떡입니다. 그러면 에덴 교회 같으면요. 에덴 교회가 한 개의 떡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다 개인의 삶을 개인의 어떤 성품을 다 빻아서요. 하나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에덴 교회 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 믹스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 의미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부인된 그런 삶이요 똘똘 뭉쳐서 뭐라고요? 떡 한 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2개입니다. 1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 앞 순계란 테이블 상 위에다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한다 하는 것은요. 딱 펴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드시지는 않는데 떡을 만들어서 항상 방금 한 떡을요. 저녁에 한 떡을 올려놓고요. 내일 아침이면 물려내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의 양식이죠. 양식. 거기다가요. 너는 또 정결한 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기름은 태워서 그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럼 우리는요. 그 찌짐 구울 때 여러분 기름을 붓죠. 안 타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향기가요 나는 거죠. 고소한 맛이 나죠. 참기름이 타면서 아니면 식용유가 타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이게 향기로운 기름이 유향이요 그 위에 뿌려서 여러분 향 냄새가 기름 냄새가요 태우니까 난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배가 고플 때요 동네에 이렇게 밥 짓는 냄새 아니면요 그 음식 하는 냄새 맡으면요 여러분 식욕이 돋죠. 어릴 때 여러분 동네에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은 불을 떼서 이게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오면서 음식 짓는 냄새 이런 게요 고향의 냄새입니다. 그게 여러분 향기예요, 향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디 가다가요 그런 냄새를 딱 맡으면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이 바로 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유한 그런 유향의 기름을 태워서 그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본인들의 신앙과 믿음도 딱 생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은요 예배당에 가면 옛날 방식 그대로인데 그죠. 현대식 교회지만 그냥 믿음이요 어릴 때 믿음으로 딱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죠.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요 훈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면 이 빵은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요 새로 구워서 여러분 더운 떡을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자손들은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우리 같으면 매주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요 믿음과 신앙을 훈련받는 아니면 체크받는 그런 신앙의 살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은요 매 안식일에 뭐하라? 이 진설병의 떡을 하나님께 더운 떡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요 교회가요 존재하고요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자 여러분 그러면 드리고 남은 떡은요 새 떡이 들어갈 때 물려낸 떡은요 누구 거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다. 그 먹는데 아무 때나 가지고 가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그것은 거룩한 곳 성막의 뜰 지정된 장소에서만 딱 먹고요. 나머지는요 다 여러분 버려. 일반 백성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몫이다.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막의 뜰에서만 먹을 수 있고 밖에 가져가 일반 백민들은 먹을 수 없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먹는 법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다윗이 나중에 전쟁하던 중에 찾아와서 굶어 죽을 판이 되었을 때는 그 제사장이 먹으라고 허락한 적이 있죠. 그 외에는요 아무나 먹을 수 없다. 자 여기 10절부터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는 한데 어느 도를 넘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 그때 보통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의 남자와 결혼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아마 믿음과 신앙이 훈련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했는데 아마 엄마가요 애굽 남편과 살면서 자녀 교육을 안 시켰든지 신앙이 없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모양이죠.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애를 가두고 하나님 이 애를 어찌할까요 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늘 같으면 기도하고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저주한 사람 그 여러분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인 이 사람의 아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것은 그 하나님을 모독한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하는 것은요. 네가 죽을 죄를 지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요. 그 사람이 더 잘 살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요. 나중에 자기도 그 죄에 빠져요. 하나님을 저주해도 안 죽네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그 사람 보는 눈이 삐뚤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안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요. 소문만 듣고도 본인이 직접 보지 않고도요. 그 사람 미워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짓 안 했어. 근데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마음이 비틀어지면요, 여러분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고장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오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에 니는 죽어도 마땅해 하면서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저주한 죄에서요, 들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 빠져.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누가 욕을 하면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요, 우물에 가서 길을 씻고 간대. 아이, 내가 오늘 들어본 소문을 들었다 해가지고 자기 길을 씻고 간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요, 여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저주한 이 애를 불러와서요, 들은 사람은 다 그들의 손을 그 애의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요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람의 말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는 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면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죽을 죄에 빠져서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너 그 죽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말을 해줘야 돼.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많이 죽었단다, 내가 봤단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죠? 자,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여러분 거류한다는 것은요, 머문다 그 말입니다. 잠깐 우리 동네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 거류민이든지 그 땅에 사는 본토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그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라서 욕했다. 그래도요, 그 들은 사람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 본토인이든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죽을 죄에 해당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행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이웃 사람 아저씨를 좀 욕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애가요 자기 엄마나 아버지에게요 욕을 하고 달라든다, 이거는요 맞아 죽을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이나 친구를 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죽어 마땅하다, 사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어디 떨어져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자는요 복을 받을 수 없다, 사행에 해당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으로 갚아야 되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도 상처를 입혀. 여기요, 그를 각오를 하고요 남을 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눈을 뺐으면요 자기 눈이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죠. 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똑같이 그러면 가해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보상을 할 만큼요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그 짐승을 죽인 자는 그 짐승만큼 물어줄 것이요, 원래는 더 보태서 물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요 대단히 약합니다. 더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요 이웃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은요 이유를 막론하고요 그 사람은 사행 바로요. 여러분 무기징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형 폐지 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성경하고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생명의 값은요 귀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죽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형입니다, 보나마나, 그죠? 여러분 과실치사 같은 것도요, 교통사고 이런 것도요,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뭐 이런 여러분 뭐 그 보험을 가지고 물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당한 대가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죽고요 혼자 살아야 된다면 그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그런 운전을 배워서 운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걸 각오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런 운전 면허증도요 더 10배나 더 까다롭게 지금도 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요 전부 다 여러분 피해를 입어서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어야만이 여러분 약한 자가 살 수 있고요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지 자기 멋대로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약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걸 뭐 꼭 보복을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를 여러분 남을 해치는 자는요 자기가 당할 준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죠. 짐승을 죽인 자는 그 짐승보다 더 큰 짐승으로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 한 말씀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선진국가인 그런 나라에서도요 이 말씀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요 관가합니다. 안 지켜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미군이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와서요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좀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요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미치게 하게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시내에 나와서 사고 치면요 우리나라 법을 받았어요 미국 법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을 때 미국 법으로 재판 받았죠. 그게 여러분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그 말은요 법의 용어 중에 속인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민족의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 법으로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범죄하면요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법을 갖고 재판받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시내의 의정부의 시내에서 사고를 쳐 사람을 죽였어. 근데요 미국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리하게 미국 법으로 재판 받아가지고요 좀 있다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와 술집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한국 여러분 의정부 시내에 나와서 사람을 죽였어. 미국 군인이야. 그러면요 원래는 누구의 법으로 재판받아요? 대한민국 법으로 재판받아요. 그게 여러분 속지주의입니다. 법의 용어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속지주의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요 범죄하면요 그 나라 법으로 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외 법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뭐 공사 외국인 여러분 대사나 공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나라의 법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법으로 재판받아. 그게 여러분 치외 법권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나라 법으로 재판받도록 하는 건 특권을 줬습니다. 외국인 우리 이런 그 공사나 대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여러분 치외 법권을 인정했지만 미국 군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면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이제 그게 개정됐을 겁니다. 그 소파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3,500년 전에 뭐라고요?
그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땅의 재판을 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 보세요. 22절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여러분 특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치유의 법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일벌백계입니다. 벌을 한 번 내려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거야. 그런 죄를 못 짓게.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떡한다? 죽는다. 이걸요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어야 돼. 제가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어서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있는 믿음, 복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야 돼. 저거 보고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괜찮다 세상이 변해서 괜찮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세상하고요 같이 동화돼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있어서 죽일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 부모를 모독하고요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 영원한 규칙, 영원한 규례가 우리 속에 있어서 온전하고 안전하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서 동성연애를 해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 성경은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법이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